자, 오늘 제목은 원래는 돌맞아도 하겠습니까? 였는데 여러분 너무 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뭐냐면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비슷한가요? 그래도 좀 뭔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얘기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일단 읽을게요. 1절에서 7절. 자, 준비됐습니까? 우리 자매들 먼저, 그다음 형제들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다 같이? 7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부터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헤븐컴 처치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겠죠.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한 몇만 원 더 합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윗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요일에 또는 토요일에 현금을 미리 은행 가서 뽑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헌 지폐를 줄까요? 새 지폐를 줄까요? 새 지폐를 주겠죠. 빳빳한 거 주겠죠. 그걸 헌금 봉투에 미리 넣어놓거나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거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해놓고 주일에 와서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략하게 계좌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낼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낼 줄 알아야 돼요. 또 만약에 새 지폐가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새 지폐를 이렇게 뽑을 게 아니고 내가 번 그 지폐로 해야 되거나 용돈 꼬깃꼬깃한 걸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리미 다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세요? 이 정성이 상상이 되세요? 연애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만나서 맨날 핸드폰만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옆에 여자친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을 감내하면서 나의 귀찮음과 나의 피로를 감내하면서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데이트 코스도 짜보고, 그리고 동의되지 않더라도 동의도 한번 해보고 할렐루야.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애인한테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권태기가 오고 익숙해지면 거기서부터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이상한 가수가 사랑의 노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뭐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노래가 말이 안 돼요. 사랑은 노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사랑은 노력.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이 개판 5분 전 인생들. 저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노력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여러분 식어지지 않게 계속 불을 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예요. 공동체가 원하는 인생이 되고 공동체 법칙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서로 군부를 되어주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타 지방으로 가는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에게 제가 욕심과 불안 때문에 가는 친구들에게는 일단 가지 말라고 해요. 부르심 있으면 가라고 해요. 그 길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욕심과 어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가는 애들은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적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적응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싸들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 아싸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리는 아니겠지만 공동체를 만나는 것, 나의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만나면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타 지역 가는 친구들 결정하고 고집부려서 결정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너 고집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잖아. 할렐루야 축복해.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 가서 꼭 공동체를 찾아. 그러면 교회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할 교회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사랑을 이룰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성화성숙해야 됩니다. 성숙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편한 게 너무 좋죠? 저도 편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데일리 묵상 안 해요. 제가 요새 이렇게 많이 늦게 올리는데 그 게을러서 그래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영적 공격인가? 할렐루야.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예전의 내 모습 또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원한다. 뭐 편한 만났을 때 편한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편하다라는 것은요. 상호 책임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제 친구 중에 실명 거론하자면 김수인, 이준민, 또 김성민 저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이렇게 종종 모여요. 그러면 별의 별소리를 다 해요. 막 설교 중에 할 수 없는 말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주겠니?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 제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이렇게 시읒 비읍 있잖아요. 세빛, 그죠? 수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친구들한테는 인사치레잖아요. 남 형제들 20대 초반들 전화하는데 영화 있죠, 영화. 제목이 뭐더라? 신세계. 브라더. 그런데 제가 그를 사모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파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근데 관계는 어때요? 상호 책임질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미성숙을 추억하는 방향을 깨트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화성숙으로 가야 돼요. 늘 멋진 모습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 그런 말 있죠. 친구 같은 아빠 여러분 존재합니까? 비스무리한 건 있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친구 같은 아빠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유기예요, 그거는. 방치예요. 애를 오만방자하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금쪽이 보면은 문제는 금쪽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인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진짜 나쁜 개는 없어요. 나쁜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상호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성화 성숙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을 향한 그 발걸음이 멋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추구하는 거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 편한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그걸 방향성을 딱 잡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만사 형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제와 트러블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또 한 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월십이 짧게 끝났는데 메시지도 짧을 예정이거든요. 길게 하겠습니다. 별로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1절 띄워주십시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어떻게 마무리됐죠? 도시가 대적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도시에서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형주 형제가 복음 전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친구들이 막 손절하고 너 교회 다닌다고 너랑 안 놀아. 와. 그런 저항이 있어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와, 설교 끝난 거죠, 뭐 사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꽤 오랫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거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결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또 쫓겨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우리로 치면은 몽골에 선교하러 다시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났어요. 몽골에서.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기회가 돼서 다시 비자도 풀리고 해서 몽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를 만나요. 이고니온에서. 근데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아들이라는 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사제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언약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만나게 된다? 이고니온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첫 번째 1차 전도인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중에 디모데 부모가 믿게 되고 어린 디모데가 믿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 배경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에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회당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좀 어제 내가 하림 형제 어제 만났나? 어제부터 고민이 딱 들었어요. 이사 가야 되나? 우리 한 40명 50명 되면 이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의자가 몇 개죠? 27개. 30명 오면 다 못 앉죠. 40명 오면 다 못 앉죠. 뒤에도 막 앉아 있고 저 한 명 서 있으니까. 40명 오면 다 못 앉아. 의자를 막 채워. 그럼 한 줄 더 차면 40개 되죠. 50명 오면 거기에 한 줄 더 채워도 못 앉아요. 그러니까 50명 넘으면 우리 이사 가야 되거든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대구 지역의 회당이 어딜까? 동성로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어제부터 뭐 여러분에게 뭐 선포하고 뭐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경대 북문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계대 동문으로 가야 되나? 이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대구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전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좀 큰 대학교마다 지하철이 다 있어요. 충남대역이 따로 있죠. 근데 희한하게 대구는 경북대역이 없어요.
경북대역이 어디예요? 경북대 입구역이 신천역이 신천역에서 경북대 입구 찾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 반경 그걸 다 뒤지면 하루 다 가요. 생기죠? 4호선 입구가 어디에 생겨요? 서문, 북문, 복현 오거리 뭐 어딘가에 생긴대요. 근데 복현 오거리에 생겨. 그 경북대학교 입구라고 할 수 있어요? 복현 오거리? 복현 오거리까지 가봤어요? 멀죠. 멀어요. 희한해. 아무튼 뭐 딴 얘기 하는데 회당에 갔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에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선동했다. 그래서 형제들에 대한 뭘 품게 했다?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복음 전할 때에는 무조건 반대급부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급부가 안 올라온 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거 이제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안티 생길까 안 생길까요? 무조건 생겨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박보검도 안티가 있대요. 죄송한데 유재석도 안티가 있대요. 김연아도 안티가 있대요. 아이유도 안티가 있대요. 이상한 세상입니다. 혹시 저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할렐루야. 그 예전에 그 영국 남자라는 유튜버가 좀 실수를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꽤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렸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이해는 안 됐어. 왜 안 올리지?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사람은 무슨 죄야? 요새 최근에 이슈가 있는데 곽튜브나 이런 사람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얘기했다가 왜 얘기 안 해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에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곽튜브가 계속 당당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욕할 사람 욕해요. 죄송하다고 하고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또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왜 보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어차피 보지도 않을 사람한테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올려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욕할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를 뚫고 전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은 가지기 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보십시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짧게 오랫동안 욕 먹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요 한 명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거기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부모님이 싸워. 그럼 거기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선동은 이제 날조한다는 것이죠. 선동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나쁜 마음을 막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누구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겠어요? 듣는 사람들. 저를 보십시오.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를 의지해서? 내 말빨?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 우리 찬양팀? 우리 셀? 주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실 거라는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명예,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에 속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지 말고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어질 그 은총을 기대하는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돈 얘기하냐? 돈만 밝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주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움직이지 않아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삶에 어째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왜 나오지 않냐?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반대급부를 뚫고 주님을 의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옳다라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인생 살아보겠다고 10년 동안 3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본다고 멀쩡히 하던 과외도 다 끊고 학생 때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헌신했을 때 여러분 제가 할 사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모아서 우리 애들 모아놓고 한 7명 모아놓고 예배하고 메시지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름에 캠프하고 겨울에 캠프하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간사야. 사역 신학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비굴한 삶,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삶이 언제까지 이어진다? 지금까지 이어진다.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저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삶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집이 없습니까? 전세긴 해도 뭐 차가 없습니까? 신방 다닐 사역 다닐 차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밥 사줄 돈이 없습니까? 커피 사줄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보세요. 이거 맥북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안 차고 왔지만 애플워치 왜 필요해요? 지금 차고 다니지도 않아. 컨퍼런스 캠프하면 필수템입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연락 받아야 되거든. 허벅지에 살이 많아가지고 이 진동이 안 느껴져요. 웃어? 그런데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비참할 때도 있어요. 보십시오. 4절에 그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아예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사고치고 잘못해가지고 갈라진 거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도 못해. 왜?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갈라져 버렸어요. 이슈 메이커가 돼버렸어요. 완전 딱 중간에 서버렸어요. 그 지연자매 성격 같으면 벌써 도망갔어. 견딜 수가 없어. 어떡하지? 할렐루야. 옛날 성격. 지금은 벌써 돌파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핍박하고. 핍박 받아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핍박 받아봤습니다. 이야, 살면서 믿음 때문에 말고 어찌 됐던 핍박이라는 거 한번 당해봤습니다. 핍박을 당해봤습니다. 당해본 것 같습니다. 뭐 안 물어볼게. 겁나 궁금한데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요. 자, 돌로 쳐 죽임 당할 뻔 사람 죽임 당할 뻔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인지 다 알죠? 죽을 뻔했죠.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려다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돌로 쳐 죽임 당할 뻔했는데
6절에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간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루스드라 더베 근방 대구 경북 근처로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곳에도 7절 그곳에서도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와, 이 상황에서 20살 친구들 이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니? 믿을 수 있니? 이 상황? 예수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야, 정말 놀라운 일. 할렐루야. 나는 요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희연아, 사랑한다. 희연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하자. 어때? 나 요새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20살 친구들 중에 얘네들은 완전 그거잖아요. 교회 처음 오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그것만 믿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맞아, 얘들아. 이게 맞아. 근데 희원이 포함해서 교회 다니던 애들이 이제 저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아, 이것들. 처음부터 해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끓여서 녹여서 다시 재조립하는 이 과정이 11년째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3명을 딱 만났는데 그냥 바로 아멘이야. 얘네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예수님 처음 믿는 애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십자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거를 받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애들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까가 진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 희연아, 새로 시작하자. 아멘. 그렇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이 누구한테 쓴 거죠?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쓴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쳐 죽임 당할 뻔했는데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도 복음 때문에 도시가 갈라지고 복음 때문에 도시에서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할까 봐 도망쳐 나온 후에도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욕먹고 친구들에게 욕먹고 부모님에게 욕먹고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할 수 있을까 창피하고 시간과 재정을 쏟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수많은 고군분투와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도 내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나의 미래를 선택하니 많이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 삶은 뭘 하고 있다?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뻔한 거예요? 아니면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거예요? 아니면 돌로 널 쳐 죽이려 한다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죠. 6절 다시 띄워 주십시오. 5절.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6절.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돌 맞지 않았어요, 아직.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 8절.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9절.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재밌는 포인트,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는 것을 보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치유의 역사,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맛보길 원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맛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사용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뭐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 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을에 롱패딩을 미리 삽니다. 왜 사요? 추워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추워질지 안 추워질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니까 알아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 형제, 올 겨울에 추위를 경험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겁니까? 빨리 할 거예요, 늦게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믿음 뭔지 아세요? 할부가 진짜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16이 나옵니다. 2년 약정, 3년 약정하죠? 할부하죠? 그래서 주문한 사람, 주문할 사람. 할렐루야. 아무도 없네요. 박수를 왜 쳐? 이상한 사람이네. 혹시 삼성이세요? 그 믿음 아닙니까? 아파트 15년, 20년, 최장이 몇 년이죠? 최장이 몇 년이니? 30년? 30년 살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유심히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초자연적으로 봤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어떤 믿음? 나는 걷게 될 거야. 나는 걷게 될 거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겁니다.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될 것이고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건강한 배우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거 믿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믿음이 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 사람을 바로 그냥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하면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같죠. 근데 바울이 좀 내가 볼 때는 카리스마는 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오히려 좀 더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다음 절,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지역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투르키예 지역. 옛날 그리스 근방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었겠어요? 제우스 이런 거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주로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제우스가 더 상위예요? 헤르메스가 더 상위예요? 제우스의 모습이 더 멋있어요? 그 말 많이 하는 헤르메스의 모습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제 합리적인 추측 맞는 것 같죠? 바나바가 더 이렇게 몸이 더 좋았나? 헬창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13절,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까지만 와가지고 도시가 난리가 난 거죠.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여러분 그 울릉도가 되게 작은 사회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제가 울릉도 가가지고 장인 장모님 집 갔다가 똑바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은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제물을 바치려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에게 경배를 하려고?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바나바서 제우스 신전이니까. 근데 치유는 누가 했어? 바울이었어. 할렐루야. 바울도 아마 내적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4절,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슬픔과 어떤 분노의 표현이에요. 나라가 망했을 때 막 옷을 찢어버리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옷을 찢어버리고, 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막 옷을 찢고, 막 그런 게 그 슬픔의 표현인데 막 찢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15절,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지금 제우스, 나를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다 근절해 버리고, 오히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그때 안디옥, 저번 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린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좀 전에 거기 돌로 쳐 죽여야지 그 계획을 했던 사람들,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까? 아니요, 던지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지금 쓰러진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 맥박도 적어. 죽었네 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돌 맞을 뻔한 게 아니라 돌 맞았어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에서 돌 맞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막 진짜 두드려 맞고 그랬대요. 집안에서 진짜 호적 파이게 쫓아내고 그랬대요. 요새 그럽니까? 트러블은 있을 수는 있겠죠. 요새는 오히려 뭐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더 진짜 믿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근데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다운 삶을 살겠다고 오히려 이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죠. 왜? 예수 믿는 게 이 일제 강점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6.25 전쟁 때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래요. 종교인들을 다 죽여, 어딜 가든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그러니까 증명할 거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증명할 거리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척도가 뭡니까? 돌 안 맞잖아요. 뭐예요? 이러면 잘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장로 되는 거, 교회에서 찬양팀 하는 거, 리더 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게 돌 맞는 겁니까? 진짜 우리 삶에서 여러분 돌 맞는 것, 진짜 우리 삶에서 핍박받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핍박이 심한 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딱 선언하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수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딱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삶 사는 거 그거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그거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다가올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장 바꾸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이 정욕들과 속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려 할 때에 세상의 것이 너무 아깝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아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라고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볼 때 뭐 강하다, 강한 사람이다, 사자 같다, 호랑이 같다, 생긴 거는 할렐루야. 누가 뭐 쥐상이래, 쥐상. 그 뭐죠? 설치류. 좋게 봐서 쿼카, 안 좋게 보면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쥐로 변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발 안 해가지고. 누가 그때 헤잉한 쌤이 그랬나 그때?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근데 그 얘기 듣는 사모님이 옆에서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주 주세요. 근데 이런 저도 여러분 엄청 연약해요. 하루에 막 수십 번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수십 번 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황성우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황성우 목사님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죠. 황성우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목회 어떻게 하는지 대충 본 사람들 많죠. 저도 막 가까이서 보진 않았지만 늘 강하세요. 늘 격려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강하게 만드는 그런 그분 옆에 있으면, 그분 앞에 있으면 위축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덩달아 강해지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 될 때 그분이 힘들어했던 얘기를 하시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캠프들이요 다 문을 닫았어요. 온라인 캠프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문을 닫았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캠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킹덤 컨퍼런스는 그분이 기도하는데, 야 우리 멈추면 안 되겠다, 이거 계속하자. 돌파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온라인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굴 만났냐면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여러분? 큰 회사죠. 애터미 그 전체 회장님을 알게 됐어요. 애터미 회장님이 그리스도인이시더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더라고요. 애터미가 무슨 연수원이 있어요. 엄청 커요. 뭐 거의 코엑스처럼 수천 명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한 거예요. 뭐 대학교 강당 뭐 그런 건 비교도 안 되죠. 일산에 킨텍스 가보셨어요? 킨텍스가 또 그 섹션 나눠져 있어요. 그 통으로 빌리면은 섹션 그거 가벽 없애고 통으로 틀 수 있거든요. 그 통으로 튼 상태 한번 들어가 보신 분. 엄청 넓죠. 내려갈 때 여러분 거기 입장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요. 옆으로 이렇게 싹 내려가면은 이 큰 공간에 가운데서 딱 예배하고 있는 그 전율이 있었거든요. 저는 2016년에 콜톨 갔을 때. 그런데 그 애터미 사이즈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행사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킹덤 컨퍼런스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하고 이제 둘째 날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숙소에 갔다가, 같은 숙소 쓰신 분이 이제 김태헌 목사님 계시죠? 지금 이집트 선교사님. 그분이 두 분이 이제 막역하셔서 같은 숙소를 쓰셨는데 황서원 목사님이 딱 일어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무슨 영화처럼. 나는 멀쩡히 일어났는데 눈물이 이렇게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김태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킹덤 컨퍼런스 가서 이제 호스트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해야 되는데, 강사들 호스트로서 맞이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스태프들 갈무리하고 백업 해줘야 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나면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김태현 목사님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자마자 갑자기 딱 정신 차려서 아,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말해서 죄송해요. 연약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제가 가서 할게요 하고 씻고 옷 입고 딱 가서 또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4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실 텐데,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르심과 비전의 길을 그 하루지만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어제 그 2시 기도회 참 좋았죠? 토요 기도회가 있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하니 너무 좋았어요. 또 3시 반부터 우리 예배팀 다 모여서 중창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그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소식지도 쓰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날 일어나서 사모님하고 테이블, 저희 집 식탁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요거트를 이렇게 먹으면서 여보 나 오늘 안 갈래 이랬어요. 어제 사실은 여보 나 오늘 안 갈래, 못 하겠어. 당신 혼자 택시 타고 가. 나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미희가 왜 그래 하면서 안아도 주고 앞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처져 있다가 아니야 가야지 하고 씻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제 근송 자매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고 그랬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10년을)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여러분 10년 동안 없어 보니까 쉽지 않아요. 예전에 형주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목욕탕을 갔을 때 한참 얘기하다가 목욕탕에서 야 형주야 나 내 살이 얼마일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형주가 해맑게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400만 원? 한 3, 400 하지 않을까요? 없어. 교회에서 살이 없어. 왜 개척했냐면 여러분, 이런 돈, 명예, 권력 따라서 남들처럼 사는 삶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일으키고자 개척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 교회 사이즈 키우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일으키는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가는 성도들 일으키려고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호기롭고 용기 있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저도 강해 보이는 저도, 코카와 닮았지만 강해 보이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넘어집니다. 누가 돌 던진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요, 뭐 완벽히 해결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 됐든 인과관계를 다 떠나서 제 삶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지어 진짜 돌을 맞게 되더라도, 진짜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는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20절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늘은 유대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선동당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졌던 배신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갈 것 같은데, 거기로는 소변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잖아요. 제우스가 아니잖아요. 헤르메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근데 21절부터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더베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가 그걸 쓰면서 디오벨로 각하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각하,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궁금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삶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헤븐컴 처치, 헤븐컴 교회 청년들이 울더라도 뿌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고 안 그러고 싶고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넘어져도 예수 방향으로 넘어지는, 다시 일어나서 묵묵하게 돌 맞아가면서 배신 당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큰 기쁨, 쓰임 받기 때문에 누리는 그 즐거움, 내가 받는 고난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청년들로 일어나길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돌 맞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는 거, 핍박받는 거, 나 때문에 문제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저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 믿음을 비틀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느라 이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내 삶에 벌어진 그 수많은 문제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아, 적당히 믿는 게 나아. 근데 정면으로 돌파해 버리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은혜 받은 변화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열매를 보지 못했죠. 예수님 옆에서 지금 보고 있겠죠.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1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더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끔찍한 돌 맞는 것 같은, 핍박받는 것 같은,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 시준이가 그 인생 사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혜란이가 그 인생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보람이가 그 인생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혜인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이거? 그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빨리 커지고 싶은 거예요. 오메가 교회는 1년 됐을 때 30명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1년 지났잖아요. 사실은 저번 주가 1년이었잖아요. 우리가 물론 10월 2, 3, 4 특별 집회 Father's Blessing Day로 데이즈로 그걸 꾸며가지만 1년 지났는데 우리 몇 명이야? 몇 명 앉아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리고 17명. 12명으로 시작했는데 5명 늘었어. 5명. 아니 14명으로 시작했는데 3명 늘었어. 3명.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모님한테 미희 3년 하고 안 되면 접고 그 울릉도 들어가서 아버지 밑에서 전기할까? 그런 얘기를 한 3일 사이에 한 3번 한 것 같아요. 로또 사자고. 로또 되면 여러분 로또 되면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순위가?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부모님 어머니 해드리는 거? 아니요. 우리 1년 반에서 2년 헌신했던 이소원 자매에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잡아가지고 1년 그 계산해서 한 번에 주는 거. 주은 자매 1년 간사했잖아요. 그거 연봉 주는 거. 저는 늘 그런 게 1순위더라고. 나는 빌어먹고 나는 수돗물 돈 없어 수돗물 사 먹고 그런 인생 살았지만 내 후배들은 내 품안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 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년간의 주님께 빌어먹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사역자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돌 맞아도 가는 인생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모데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바울이길 바라요. 세상 교회 청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다 고만고만하게 살 때에 정면으로 돌파해서 성화 성숙을 방점 딱 찍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 세상 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 딱 찍어 그리고 살아 보여줘. 영향력을 끼치는 정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쳐버린, 야 너 광신도 아니냐 이런 소리 들어버리는, 피식 웃어버려. 예수님 오실 때에 누가 웃나 보자. 아니 너도 예수님 믿어. 내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정말 축복해요. 함께 찬양할 텐데 은혜라는 찬양 저번 주에도 했는데 오늘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게 내가 누린 거 말고 여러분 돌 맞는 그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2절 띄워주십시오. 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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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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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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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씨앗을 울면서라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제가 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해요. 울면서 뿌린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거예요. 지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돌 던지고 핍박받을지라도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다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뿌리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 번도 뿌려본 적 없고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온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두려워서, 이 반대급부가 두려워서 뿌려본 적 없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뿌려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뿌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주를 의지하여 뿌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울더라도 뿌리겠습니다. 울더라도 뿌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씨 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로 맞더라도 울더라도 뿌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주님, 디모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디모데이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주고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인정해주려고 할 때에도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백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닌 척하면서 그 안에 야망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닌 척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 하나님, 진짜 백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반대급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바울과 같은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울더라도 뿌리는 청년들, 이미 울면서 뿌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울기 싫어서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궤도 위에 올라가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궤도 위에 주님 안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상태 좋을 때만 하고 내킬 때만 하고 상황과 환경이 열려야지만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주님의 의지에서 담대히 움직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었으면 받을 것입니다.